그런데 고등학교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 가장 친한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를 가자. 주일날 다 친구들이 교회를 가니까 저는 심심풀이로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잠을 잘 주시는 자장가였던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게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 뭐 교회 가다 안 가다 그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다는 그런 엉터리였는데, 제가 이제 장성에서 이제 남자를 사귈 나이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그 먼 친척 되는 그 분이 저하고 가장 걸맞는 상대를 찾았대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경수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이렇게 봤더니 저하고는 너무도 게임이 안 되게 멋있는 남자. 뭐 우리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강주서중, 제물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교도 저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당시 저희 목사님의 아버님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저는 전라남도 나주군 안곡면 옥곡리 방축부락 출신입니다. 저하고는 정말 너무도 아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대였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저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 목사님하고 사귀었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편지도 얼마나 잘 쓰는지. 그래서 저도 편지를 잘 쓰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학교에 근무했는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내가 저 남자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도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정말 도서관의 모든 책을 읽을 정도로 제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4년여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귈 때 중간중간 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술을 마신다. 저희 아버님도 술을 마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정도의 술을 잡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술은 저에게 아무런 그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는 모습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남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행복은 여기까지였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정말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술을 마셨냐? 아무것도 뭐 안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술만 며칠을 잡습니다. 그러면 체력이 더 이상 딸려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합니다. 그때는 직장도 나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잘릴 텐데. 그런데요, 또 직장에 나가면 워낙 유능하게 일을 해가지고 노 프라블럼, 직장에서 다시 나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술을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때로는 4개월, 때로는 3개월, 뭐 6개월까지도 본인이 정말 술을 끊어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저걸 봤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 끝이 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내 인생은 고통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헤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제 친정 식구들한테 그 술 먹는 모습을 들키기도 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너는 너무도 좋은 결혼을 했다고 저에게 부모님이 정말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 남편의 술 먹는 모습을 본 거죠. 제 자존심이 정말 걸레가 되는 그런 느낌. 제가 어느 날 인천에서 서울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 그 가운데 문이 전부 열려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제 쪽으로 사람이 두 줄로 전부 앉아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철에 탔지만은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여기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는,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고통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그렇게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내 힘으로 노력을 해봤다. 내가 술을 끊으려고. 도저히 내 의지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으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해서 술을 끊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술을, 교회 하나님 의지해서 술을 끊어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예스 갑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쉬다가. 그런데요, 그날은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졸리기는커녕 둘이서 엉엉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옆에 보니 저희 목사님도 울고 있고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승리해버리라. 내 남편의 술을 한번 끊어버리라. 저는 그때 굳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여자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헌금들을 해서 저도 헌금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요. 정말 어느 날 제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니까 제 남편의 술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가슴에 가득 차는 평안, 평강, 말할 수 없는 평강.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저 하늘과 땅과 별들과 아름다운 나무들과 새들과 꽃과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물건들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게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꽃을 보면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꽃을 창조하셨는데 나는 왜 내 눈에는 지금까지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 저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볼 때,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남편의 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이 주님, 평안과 평강이 가득 찬 이 주님, 이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나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도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하니까 1년 만에 저에게 집사직분을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술을 끊기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정을 빨리 해서 응답을 못 받으면 제가 실망하니까 5년을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교회에 가고 저녁에 교회에 가서 제가 5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5년 이내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2년 만에 다 끊으시고 우리 목사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 가시겠다고. 그 회사에서 사실 사표도 안 받아줬어요. 신학교 간다고 사표 내러 가니까 사표를 안 받아줘서 사표 내기도 전에 그냥 신학교 먼저 입학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하고요, 성경에 미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하고 밤 12시 되면 집에 들어오면요, 제가 자다가 2시에 일어나 3시에 일어나나 성경만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 정말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 성경에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을 때 제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우리 목사님을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 저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으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김경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를 불러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리 김 목사를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축복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 컸어. 정확히 제가 1년은 울고 다녔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나 걸을 때나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제 눈에서 흐르는 그 감격의 눈물, 1년을 제가 울고 다녔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저 여인은 무슨 슬픈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울고 다니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의 반열에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축복해 주시다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너무 커서 저는 아프리카도 좋고 인도 사막도 좋습니다. 인도 사막에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 사막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켜주십시오. 시켜만 주시면 저는 어디나 가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제가 전도 체육 우수상, 제가 구역장을 맡으면 우리 여기 분들 다 전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구역이 2구역으로 금방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다. 수가 많아서. 그때 전도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김 목사님과 저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 언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합니까? 우리는 신학교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신학교를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밖에 내보내면 우리가 일일이 전도하는 것에 100배, 60배, 30배 효과를 걷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학교를 주십시오. 인도 사막도 좋고 아프리카 사막도 좋고 어디든지 가겠으니 조건은 하나, 신학교였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 예안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는커녕 너무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가 물질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이제 그걸 팔았습니다. 뭐 금방 돈이 끝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저희는 사례비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끼니가 없을 그런 날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제 가슴에는 기쁨, 감사, 평안, 평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끼니가 없었지만 제 입술에서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가는 거 모든 형제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멀쩡한 네가 왜 신학을 하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에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있죠. 또 저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 당장 전기로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로 저희를 먹이셨습니다. 6년의 그 물질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지금까지 사역에 엄청난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회 식구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굶으면 굶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그 엄청난 손길을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정확히 6년입니다. 6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끝없이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주님을 모시고 10년 만에 정말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잠깐 가셨는데 그 대학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가나 캠퍼스에 가서 졸업 증명서를 띄웠습니다. 거기 서울대학교 가나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졸업 증명서를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교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교는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를 주시옵소서. 제가 1시간을 앉아서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정말 기도에 응답받아서 이제 케냐에 갔는데요, 초가집도 그런 초가집이 없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 86세 된 미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뭘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완전히 잡초와 어디가 학교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풀 속에 쌓여있는, 그리고 건물 몇 개 안 되는 너무도 초라한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를 둘러보는데요, 네가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물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은 밖에서 물을 길러다 먹고, 또 우리 학생들 밖에서 물을 길러다 먹고, (2년) 후에 우리 그 영광교회에 어떤 분이 헌신하셔서 저희 학교에 우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우물 파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대요. 학생을 더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갔을 때 22명이었거든요. 뭐 여기저기 주신 거 한 3,000불이 있었는데 그 돈이 금방 끝났어요. 근데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떠날 때 그 성도님들이 가서 비상금으로 쓰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비상금으로 쓰라고 주신 게 한 5,000불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저희 목사님이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뭔 줄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5,000불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 아니냐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저희들의 월급이 900불이었습니다. 미국 선교부에서는 월급이 900불이었는데요. 200불로 저희들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700불은 저희 학생들 먹이는데, 사역자들 봉급 주는데 저희들 그 사역비로 그렇게 썼습니다. 저희 봉급을. 그리고 나머지 5,000불 저희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것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물질의 연단이 있을 때, 6년 동안에 끼니가 없는 물질의 연단이 있을 때 누가 3,000원을, 제 손에 3,000원이 있든 5,000원이 있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견디질 못했습니다. 1,000원도 감사헌금, 3,000원도 감사헌금.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는 돈도 없는데 어디서 저렇게 감사헌금을 내나, 그럴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에서 그 5,000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을 때 그 돈도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부터 세계 도처에서 그 기숙사 건물을 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전혀 한 번도 연락도 없던 중국의 그 성경 지사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여기 중국에 왔는데 지사장이셨거든요. 성경에 11조 낼 데가 없어서 11조를 보내고 싶다. 또 저희 아는 분 아들이 케냐에 여행을 갔으니 그 공항에 나가면 내가 선교비를 조금 보냈다. 사람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건축한 건물이 정확히 60개에서 70동입니다. 한 번도 탄자니아에, 케냐에, 루안다에 신학교 안에만 건물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른 지방 도시에 유치원을 5개 세웠고 국민학교와 고등학교, 보건소 2개, 그런 건물들이 한 60개에서 70동 됩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아는 친구들에게 우리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좀 헌금 좀 하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제가 그 6년 동안의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신 그 위대한 손길을 저희 목사님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때론 작은 건물도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큰 건물들도 있습니다.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큰 돈 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다. 5,000불, 어쩔 때는 1,000불 생기면요 건물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끝내시는지요. 요새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요새 거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거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손을 내미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또 그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간구를 합니다. 근데 요새 선교사들이 거지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거지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다 선교사님들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는 간혹 하나님의 돈을 잘못 사용한 그러한 일들이 발견되어서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돈으로
저희 신학생들 현재 11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의 신학생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새끼를 먹여야 됩니다.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새끼를 먹어야 되고, 또 저희들에게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유학 보낸 저희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교수 요원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봉급을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또 잘못됐을 때 보수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저희 딸이 유엔 다닌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받은 건요 정말 수십억이 됩니다. 저희 두 딸들이 케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으로는 이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아서 고생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 저희 두 딸들이, 큰 딸은 미국에 있는 여러 아이빌리그 대학, 여러분들이 아이빌리그 대학 아시죠? 하버드, 예일, 브라운, 코넬, 그런 다트머스, 그런 대학들을 아이빌리그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대학을 저희 딸이 합격합니다. 그 중에 다트머스라는 곳에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또 저희 작은 딸은 조지아의 그 하버드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정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것으로 주셨습니다. 저희 작은 딸은 미국에서 4년 그 유엔에서 일하다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로 발령이 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남편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하면 드러낼까 기도하면서 유엔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3살 때부터. 그 간증을 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그 다트머스라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도 잠깐 공부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탈봇이라고 하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졸업한 그 신학교에서 거기서도 1등으로 졸업합니다. 최고 논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학교 교수님들이나 제 딸이 박사 논문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세계 도처는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유럽의 신앙인들이 지금은 교회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풀이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물결이 이 유럽 교회와 서구 교회들을 MT로 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가 선교제에서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난 제약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꽃이 피기도 전에 지고 있다. 우리 여기 익산에 있는 이안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한국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제 큰딸이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계란치기 같은 그런 일인데요.
이 자유주의 물결에 도전해서 자기가 한번 싸워보고 싶대요. 자기 논문이 속죄입니다. 논문의 제목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논문은 다윗의 돌멩이 역할을 하고 싶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돌멩이 같은 그런 논문을 쓰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물론 돈이 없어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영국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어로 40%를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박사 프로그램입니다. PhD니까요. 그래서 제 딸이 신청한 또 대학이 또 굉장한 대학만 신청을 했어요. PhD. 캠브리지. 그 윌리엄 왕자가 나온 세인트 앤드류스. 또 하나 엑시터라는 그 세 곳에 장학금을 신청해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곳 세 곳 모두에서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는 정확히 한 달에 2,000불 생활비까지 주겠다는 그러한 그 합격 통지서도 받은 학교가 있는데, 아직 캠브리지에서는 합격 통지는 없지만 아직 장학금은 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어디를 가든 제 딸이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쉽게 저희 딸들이 장학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케냐에서 60개, 70개 건물을 세운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저희 학생들이 몰려와서 공부한 거 아닙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님들이나 교민들이 저 집 딸들은 전설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장학금을 받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졸업생들의 사역을 위해서, 부족한 종의 가족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 저 건물 지어주시라고 저는 밤낮으로 탄원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몸부림치십시오. 기도의 영을 주시라고, 간구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건물을 세운 목적 하나, 오로지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받은 축복, 제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도 시작을 했고, 또 신학교를 하다 보니 건물들이 필요했고, 또 신학생들을 먹여야 되고, 또 봉급도 줘야 되고. 하나님, 김 목사와 이행숙의 명예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나 제가 참 단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뭐든지 잘하고 완벽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이나 제가 성격이 급해서 다혈질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제가 항상 저보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진실남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참 단점이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죄를 매일 회개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저는 압니다. 영혼 구원,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명예가 아니고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겠다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거 하나의 목표를 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느완다에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김 목사님한테 딱 1,000불이 있었습니다. 1,000불 가지고 신학교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웃으시겠죠? 저희들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1,000불 가지고 느완다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는 CTS 기독교 방송, 저 노량진에 있잖아요. 저희는 그 회장님, 감경철 회장님, 그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케냐에 있는데 저희 신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저희들은 그분이 케냐에 방문하신 것조차 몰랐습니다. 저희 신학교까지 찾아오셔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CTS 회장님, 강경철 회장님이시라고. 그러시냐고. 저희 학교를 둘러보시고 싶다고 그래서 둘러보셨습니다. 제가 20몇 년 동안 학교에 꽃나무를 심었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학교를 정말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몇 년 동안 그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꽃나무들을 심어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보다 더 아름다운 학교라고. 저희들 학교에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기도했던 대로 그런 학교가 지금 거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 눈에는 정말 우리 학교는 아름답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경철 회장님께서 저희 학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을 보시고 11개국에서 학생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와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제가 아주 소찬을 차려드렸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죠. 헤어지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탄자니아는 이미 분교가 완성이 됐고 르완다에 또 다른 분교를 세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이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10,000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희들 너무 놀랐죠. 아니, 잠깐 만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뭘 믿고 그 헌금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믿고 헌금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10,000불 보내셨어요. 그 다음 달 또 보내셨어요. 그 다음 달도 또 보내셨어요. 거기 이제 50,000불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기꾼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저희들은 르완다에 땅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땅을 결정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저희가 르완다 땅을 사는데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의 한 10,000평에 가까운 땅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노사이드, 제가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부족 싸움 때문에 엄청난 부족의 싸움이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엔과 미국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사건이 커질 줄 모르고 방치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 땅을 사는데도 1년이 넘었습니다. 땅을 보러 다니고 결정하는데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또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금방금방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저희들에게도 크고 작은 엄청난 연단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김경수 목사와 이행숙이 변질될까봐, 변할까봐 저희들 한국에서 변해가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 소식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저희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따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김경수 목사와 이행숙이 넘어질까 봐, 변질될까 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또 어느 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르완다 신학교를 시작할 때도, 탄자니아 신학교를 시작할 때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학을 했는데요, 기도했었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선교지 주실 것,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헌금 5장을 주십시오. 저희들 헌금 5장이 필요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강의하느라고 바쁘면 저 혼자 르완다 땅을 갑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있어서 저를 도왔습니다. 땅을, 그 르완다를 제가 전체를 도울 정도로 20개 정도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물이 있고 전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장소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드디어 이거다 하는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르완다 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저희 신학교 그 땅이 국경에 있습니다. 이쪽은 부자들이 살고 이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제 땅까지 계약했는데 저희가 건축비가 없잖아요. 건축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을 계약하고 났더니, 계약금을 치르고 났더니 잔금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정말 공급하셔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그 비용이 비행기 타고 저희가 1시간 거리거든요, 케냐에서. 그런 비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땅을 찾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땅을 찾아야 되니까 빨리 땅을 찾아야 되겠는데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0개 이상의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천막을 치고, 학교는 벌써 시작할 수 없잖아요. 천막을 치고 주일학교와 어른 장년 예배를 우리 졸업생들을 보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헌금 5장을 주셨습니다.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동생 교회, 제 동생이 강주의 운암교회 다닙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에서 케냐에 방문하셨게 되었고, 또 르완다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들 헌금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운암교회 목사님께서 이곳에 헌금하고 싶다, 교단이 다르니 목사님 그 같은 교단 통합에 헌금하십시오. 통합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님 잘못하시다는 교회에서 찍히면 어떠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3억을 보내셨어요. 3억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으로 처음으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건축업자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싼 값에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건축업자를 주시라고 몸부림치며 또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그것도 응답을 받아서 좋은 건축업자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르완다에 그 돈으로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 예배당에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그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애들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듯이 어린 애들만 1,500명,
1년에 쌀밥을 한 번 아니면 2번 먹는다는 그런 정말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비누가 없어서 빨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비누가 없어서 빨래를 못한다 그래서요, 세숫비누 이렇게 조그만 토막을 한번 나눠줘 봤어요. 그 뒷날 1,500명이 왔어요. 다시 1,500개의 비누를 사서, 이미 저는 한 1,000명 정도 올 줄 알고 1,000명을 준비했는데 1,500명이 또 비누 줄 줄 알고 와서 또 빨리 500개를 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1,500개의 비누를 나눠줬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5개를 싸갖고 가더라고요. 자기 형제들이 다 하나씩 받은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그 비누 갖고 몇 달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 감자가 주식이고 옥수수 가루가 주식이고 콩이 주식이고, 그것도 바나나가 주식이고, 그것도 그 몇 끼니를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황금어장,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저희들은 너무도 큽니다. 이 황금어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한 2,000명은 온 것 같아요. 어른은 한 1,000명 이상이 온 것 같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김경수 목사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서 탄자니아 신학교와 케냐 신학교와 느안나 신학교 정말 잘 물려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안교회 아까 기도하시더라고요. 구원의 방주.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탄자니아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케냐 신학교를 통해서, 느안나 신학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방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케냐에는 몬바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해변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엄청나게 깁니다. 하나님, 저 몬바사 해변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탄자니아 신학교, 케냐 신학교, 느안나 신학교, 김영수 목사, 이행수 우리 가족을 사용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미국 LA만 해도 그냥 놀고 있는 목사님들이 수천 명입니다. LA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체에 목사라는 그런 안수를 받고도 이 회에 선교사로 나가는 건 별로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수할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 청년들, 그들을 정말 우리 여기 예안교회처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새신자실에서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에게 당신은 어디 반에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리고 새신자가 오시니까 그 또래분의 권사님을 딱 붙여서 보내시더라고요. 비슷한 나이끼리.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죠.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로 하는 저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내가 받은 이 축복, 끼니도 정말 걸으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저는 한국에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지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먹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급을 줬습니까? 제가 받은 이 축복, 이 르완다의 영혼들이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은 굳이 나라님도 못한다고 그 옛날 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제는 해도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먹이고 기회만 있으면 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가난을 해결하는 건 예수님 만나는 일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 하나도 없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이 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남도 나주구 남곡면 옥곡리 방축불하게 난 출생한 정말 미천한 여인입니다. 주님 만나고 제 딸이 유엔에 다니니까 뉴욕 맨하탄에서 살았습니다. 센트럴파크 걸어서 2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그 뉴욕에 그 뉴욕 오가를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살고 그 거리를 할보합니까? 세계 도처에서 오는 관광객들. 저는 그 오가에서 길을 걸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보기에는 멀쩡한 이 사람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보기에는 부자인 이 사람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주님, 이 오가를 할보하는 이 영혼들, 저들의 영혼의 골수에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주님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저는 그 오가도 걸어 다니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시죠. 저는 축구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텔레비에서 유럽 축구의 그 축구장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예수 믿고는 그 경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몰려든 인파들,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축구에 미쳐있는, 그러나 저들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축구를 보고 있는 저 영혼들 골수에 성령의 불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잡지에서나 어디서나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그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세계 도처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대학부 또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슬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 부족한 여정을 왜 이 교회에 보내셨나? 너무도 완벽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곳에 와서 다시금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둔 익산에 있는 이 애안교회처럼 다시 새롭게 마음을 굳히고 다져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나머지 사역을 바쳐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저희들 떠납니다. 내일 다시 케냐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그 미국 상급위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교단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합동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강단을 비워주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덜어 했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들을, 우리 아마 하림의 대표이사님을 믿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남이라는 건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까지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